요 설교가 끝나면 하나님의 나를 데리고 가신다, 그런 심정으로 섰습니다. 물론 제 말에는 표현 방법이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제 중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저의 유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한정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교훈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는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 반면교사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얘기나 사람의 말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인간을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뱀에 의하여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이 눈은 구원받기 전까지 열리는 눈이고, 이 눈은 예수를 믿어도 믿은 거나 안 믿은 거나 별로 차이가 없을 때 그 눈은 또 살아나는 겁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피를 흘려야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가죽옷을 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가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피 흘리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이죠. 그러면 창조 시대는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을까요? 결국에 가서는 이 세상에 멸망을 가져올 만한 대홍수 재앙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여자의 후손, 이거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 왜 창세기 11장에 그 엄청난 자기중심의 바벨탑을 쌓게 될까요? 결국 그들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자의 후손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족장 시대를 여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즉 이 언약의 피에 여자의 후손으로 완전히 뭐를 해방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5가지 아주 근본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죠. 이때 아브라함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씨를 줄 것이고 이 네 씨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즉 내가 지금 무자한데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은 완전 척박한 땅인데 이 땅에 누가 관리를 하겠어요?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무엇으로 이거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증명하신 게 번제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을 다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송아지부터 염소부터 맨 나중에는 비둘기, 그거는 쪼개질 않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목을 비틀고 그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둘기는 피 뿌렸다, 갈랐다 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나서도 공포에 시달리고 예배하고 나서도 지루함에 시달리고 예배를 하고 나서도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놓치면요, 후대가 이방의 객이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불과한 거예요. 결국은 이 피언약 놓치니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처음에 진짜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하니까 자식을 그냥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진짜 믿음으로 번제를 드릴 때 이삭을 드리잖아요. 그때 순양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죠. 그런데 이삭의 모든 여정을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은 다 받았어요. 한 번에 100년 먹을 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삭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에서를 좋아하고 야곱을 싫어하는 거예요. 뭐 야곱을 싫어했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에서를 먼저 좋아하는 거예요. 뭐예요? 완전 육신. 늘 하는 거는 뭐냐? 별미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 피언약 이거보다 별미를 더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세상에 너무 좋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번제로 드려질 만큼의 축복을 받고 순양의 비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여정을 보면 그렇게 언약 잡은 여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에서가 이제 장자에서 밀려나고 이제 야곱이, 이 야곱 역시도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피언약이 없어요. 왜냐? 이미 아브라함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이 언약이 점점 이게 희미해지는 거고 그 이삭이 자기 자신의 그 번제까지 참여했지만 그러나 그 번제에 참여한 것은 참여한 것이고 자기 자신은 육신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야곱이 붙잡았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욕심은 있었지만 그 언약의 피언약의 의미를 잘 모르죠. 그래서 21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피언약의 비밀이 이제 뭔지를 알게 되긴 하는데 그러나 야곱이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누렸다는 것이 없어요. 예, 결국에 가서는 왜 그래요? 자기 자식들을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시몬과 레이를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묵상까지 독배까지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회의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세뇌를 했다니까요. 자식들이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얼마나 그냥 악한 일을 했던지. 이제 그러나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그 레위는 그 후에 모든 지파에 흩어지는 그러한 아주 그걸 뭐라 그럴까요?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져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 족속을 제사장 직분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와서는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결국에 와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을 놓친 그게 요셉에 대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결말만 봐서 그렇지, 여러분들 그 요셉이 얼마나 그거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16살, 17살에 형제들에 의하여 그냥 완전히 린치를 당하고요. 죽여버리려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고 그랬어요.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하다가 안 죽으니까 노예로 파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전체를 보면 전도 선교와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전도 선교는 꼭 요셉처럼 그렇게 죽고 꼭 거기 들어가 가지고 막 개고생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주님의 증인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왜 노예로 가고 개고생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환관이 돼서 꼭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환관이 돼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피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서 우리 후대에게 가면 갈수록 더욱더 복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 한번 보세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모세 시대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희생제사 피언약을 확실하게 이제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노예 생활 430년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 피언약을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문인방에 피 바를 때 그 백성들 전체가 430년의 그 해방의 그 숙제가 한 번에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 피언약 바른 날 온 세상은 장자의 죽음으로 통곡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하나님의 찬양과 평안이 넘치게 된 거예요. 그게 피언약이에요. 피 바른 날 해방되는 겁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피 바른 날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이 피언약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홍해 앞에서 가로막히고 목마를 때 가로막혀지게 되고 배고플 때 가로막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한대의 축복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늘 육신 타령, 먹는 타령, 애굽에서 있었던 그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않아요. 가문의 대물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 문인방에 바르고 완전히 해방은 받았으나 그 정신은 애굽 정신이에요. 세상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대는 어떻게 돼요? 이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 후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배부르고 살찌고 먹고. 그런데 이 축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후대 살리는 교회입니다. 후대 또한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만 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진짜 이 피언약의 복을 받으면 후손은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들에게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하셨는데 이 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왜 알려준 적이 없어요? 복음 정신이 없으니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훈이 뭐예요? 그 가정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 뭐 이게 마음의 의지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신이에요, 그게.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사사기 시대에 오면 여호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도 모르고 자기 조상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희귀하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비전이 완전히 끊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던 성읍이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할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아야소리 못하고 죽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매침을 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후대는 태 속에서 절명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고울로 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외강은 선교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라,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예요? 피언약 하나 놓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피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피언약이 마가다락방에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피언약 그 하나를 확실하게 붙잡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 보면 너무너무 그냥 노새와 같이 고집불통이고 성도들이 그냥 뭐 바울 인정하지도 않아. 그때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다. 그래서 피언약이에요. 바울은 그 피언약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베드로의 복음 정신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 시대에 찾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자녀 문제, 개인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거, 그거는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피언약 하나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피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 정신이다. 그래서 복음 정신을 갖고 있는 이 결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말이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이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정신,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저기 뭐 마음이 어떻다, 뭐 행위가 어떻다, 그거 다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정신은 육체, 물질 이거에 반하는 영혼이나 마음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즉 우리의 영과 혼, 마음이 다 포함된 게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즉 우리의 정신은 우리 눈에 조명과 같은 거예요. 빨간 조명을, 빨간 그거를 놓고 보면은 모든 세상이 빨가 보이는 거예요. 복음 정신은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 정신이에요. 자, 그렇다면 복음 정신 이전에 먼저 세상 정신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첫째, 복음을 반역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자꾸 예수를 못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어땠대, 누가 어땠대, 누가 어땠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마음이 그냥 좌우로 흔들려서 뭐를 놓치도록? 복음, 피를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반역한 자가 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마귀, 사탄, 악령, 귀신의 역사예요. 이게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에게 붙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때문에 붙어 있지는 못해. 그러나 항상 눈여겨보고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테스트할 날이 와요. 그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예요? 그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예요? 예수님이 잠깐 방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 못하나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이렇게 보면 아담이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가 아닌 그 이전에는 아담이 다 하나님의 동물들 다 만들어 놓고 아담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하니까요. 이 아담이 그냥 이름을 그냥 차차차차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모든 걸 전부 다 이름을 짓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때에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떨어져서 뒤에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그냥 너무 이름을 잘 지는 거예요. 뒤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도를 받는 그 아담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요거를 시험코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줄이도록 만드시고 때때로는 목마르도록 만드시고,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나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이거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그것도 테스트하시고 초신자들은 초신자에 맞게 그거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 흑암 권세는 지금 모든 사람에게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그냥 휙휙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이게 거짓말을 계속해요. 거짓의 압이에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다 거짓부렁이요. 아멘. 아무리 세상에 정의가 있고 아무리 세상에 옳은 게 있고 선한 일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모르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한국 교회 보세요. 초창기에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3%밖에 안 됐었는데 나라 전체를 장악했어요. 복음으로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 그만큼 큰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뭐 1000만이다, 뭐 2000만이다, 뭐 하는데 온갖 방송에서 나오는 소리는 전부 다 예수 믿는 그 중직자들 얘기, 목회자들 얘기, 그런 거로 막 하다 보니까요, 그냥 이게 스멀스멀 그냥.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는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오직 복음 정신만은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본질을 따라가지 않고 악령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만 반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이제 첫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암과 혼돈 공허 속에서 이 땅에 많은 흑암 권세 가득 차 있고, 흑암의 권세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그래서 마음을 혼미케 하고 영적인 무지 속에 영적 소경, 영적이로 죽어버리도록 지금 계속해서 질서를 파괴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게 만들, 먹으면 죽는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런 나를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가서는 멸망의 인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원래 가죽옷을 집힌 인생, 영원히 정말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는데, 그거를 결국은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구원 없는 구원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정신의 언약이라고 했는데, 복음 정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 정신, 이 정신줄이 없으니까 이게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신력을 키우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 정신의 본질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거 놓치면 창세기 3장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울어도 못해요. 힘써도 못해요. 복음이 진정으로 나의 복음으로.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후손 300년,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예요. 구약성경 전체에 이제 유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부 유다 왕, 그 유다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거기에 하면 유다 왕들이 쫙 나가는 걸 한번 보세요. 300년 이상을 못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속국이 돼요. 특별히 이제 스가랴, 말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북이스라엘과 남부 유다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그냥 수십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 회복시키겠다 뭐 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실 때 그거를 너무너무 이제 기뻐하며 좋아하며, 특별히 그발 강가에서 냄비를 보면서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가 좋았지. 그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가 좋았지. 이제 황금빛 날개를 타고 내 마음을 그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에 전해다오. 그거 참 노래로 만들면 가슴 뭉클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감동 주는 얘기예요. 그러나 노예된 데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6월절 놓치면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 6월절의 언약의 피, 이게 광야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77절로, 오순절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기를 지도하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어떤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을 여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까지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대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복음 정신의 본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피 언약이면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허물과 죽었던 자리에서 살려내셨어요.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향하여 방향만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꾸 앙금으로 가라앉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결말을 주셨냐? 초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날은 수장절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그 모든 인도 속에서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겠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피언약을 붙잡은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 곳간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리라. 이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러브 경제를 부어주실 겁니다. 빛의 경제를 주신다고요. 한 가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 정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한 분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정신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온전한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성전됨을 마음에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복음 피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곳, 우리를 진정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헌신인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수장절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 이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순절 그것도 자꾸 생각하는데 그 근본적인 것을 봐야 돼요.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이 피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인도하시고 영원히 보장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피언약 없는 인도 없어요. 피언약 없는 수장 없어요. 오직 피언약.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추수감사절이 복음 정신이 회복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정신의 결말을 아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피언약 붙잡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서치 영상을 보고 보내왔더라고요. 그 책에는 있는가 봐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뭐 이런 비슷한 책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해외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 왔다는 거, 와가지고 아주 그 어디 뭐 말씀 잘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이거 서문에 나와 있는 얘기래요. 1년 동안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가슴도 치고 너무너무. 그런데 2년 차로 넘어가니까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맞는 얘기 같은데 마음이 공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렇지 하고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마음에 주시더래요. 아, 설교 말씀을 녹취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렇게 나온 거 그거를 탁 녹취하고 한 달 만에 깨달았답니다. 예수 얘기가 없더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와 부활, 임마누엘, 그게 없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 2년은 화들짝하고 좋은 것 같았었는데 나중에 들으면 들을수록 말은 맞는데 내 마음속이 공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언약,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8절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싶은데요, 이 피 언약을 놓치면요 말씀이 무시되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마귀의 놀이터라고 얘기를 하나요? 안 하지. 인정하기 싫어요. 근데 자기 자신도 몰라.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게 들어와.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에 다른 대체를 해야 돼. 여러분들 그 죄진 사람들 뭐 이렇게 보면, 아니 뭐 어디 갈 데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전부 다 다른 사람이다. 나는 완전한데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에피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완전한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너무 폭이 넓어요. 피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어도 내가 살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상태인데,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저런,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유언장에 유언을 지금 해놨는데 뭐 유언을 2번 하겠습니까? 정말로 복음만 붙잡으세요. 근데 이게 마귀 놀이터가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떨어지는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주 그냥 상처가 화석화되었어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존심, 그것 때문에 피 언약을 배반한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그렇게 설교하지도 않았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라고 설교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그래서 요즘에 말씀 성취가 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구원받은 게 이게 전부 다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엔 육체를 가지고 뭐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해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고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를 가지고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만 붙잡아야 응답을 받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행동까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에요. 근데 때때로는 마귀가 방종하게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보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상처가 화석화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화들짝하고 10년, 20년, 30년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 자기 상처를 못 견디는 거예요. 상처가 화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기경이 되어야 되는데 화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복음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기운과 복음의 능력, 이게 자꾸 줄다리기를 하다가 영적으로 무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 언약을 제대로 잘 붙잡지 못하면 결국에 가서는 어느 날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마귀 놀이터가 돼요. 나도 모르게 상처가 그냥 화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무능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하라 그러면 못해요. 뭐 좀 하라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이해는 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요? 말씀이 내게 있지만 그 말씀의 기운이 모든 쾌락과 이 세상의 기운을 꺾어야 되는데 이게 꺾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다가 내 자신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직과 성실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굳게 지키고요. 그리고 과거의 모든 여러 가지 길가의 세력이라든지 내 안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바위 같은 세력이, 그리고 내 안에 이게 무기력한 이 영적인 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기경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알곡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알곡의 생명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이름 외에는 없어요. 저는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고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언약 말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 가지 마음이 흔들리고 이게 결정을 여러분들이 잘못해버리면요, 여러분들의 후대는 거울로 보세요. 본보기를 보세요.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은 요셉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해 내시잖아요, 군대로. 그들의 피언약 놓치니까 결국에 와서는 300년 만에 그냥 그들의 세대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 피언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세상이 위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안에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상 영적으로는 무소불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자신 있게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뭉개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나의 고집으로 무시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 때문에 미리 주저앉거나 디비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복음 정신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복음 정신을 확실하게 어떤 결말을 가져왔는지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